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코로나 방역 단계가 2.5단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과 나라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돌아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한 삶이 있습니다. 아니, 한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애굽의 최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으며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자신들의 뒤에 미치자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꼼짝없이 애굽 군대의 칼날에 도륙될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극한 질병, 불의의 사고, 죽음 등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원망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듯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의 위기를 그들에 대한 구원의 결정적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위기를 도리어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일로 낙심되며 불안해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넘치는 순례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의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은혜가 정 목사님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진리를 향한 이단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보이는 대상과의 어려운 싸움의 시간을 보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을 더욱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태계원 땅에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만연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발휘함으로 다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회자들을 모시고자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이라 부교육자들의 인사이동도 잘 이루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 격려하며 소망의 말로 하나 되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